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벚꽃이 하루하루 다르게 화창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그만큼 더욱 따뜻해지고 햇살이 가득하고 또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또한 마음가운데 깊이 소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은 자는 영원히 여호와께 선이 여기 되리라 하였나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갈렙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과 역사가 나옵니다. 갈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은 지 한 3, 4년쯤 됐을 때 캠프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캠프를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서로를 알기 위한 어떤 그런 설문조사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10가지 질문을 하고 그걸 서로 나누어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근데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예수님 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갈렙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받아본 다른 형제 자매들이 좀 특이했나 봐요. 왜냐면 대부분 뭐 베드로, 바울, 모세,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이름들을 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갈렙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또 말씀을 읽었을 때 받는 이미지가 이 사람은 진짜 우두머리는 아닌데 지도자는 아닌데도 그 초질관한 모습 자체가 참 아름답다. 그런 이미지가 참 되게 좋게 보여서 그렇게 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를 좋게 봐주고 또 기억을 해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갈렙 하면 그 생각이 항상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갈렙. 저는 갈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초지일관. 즉 처음에 가졌던 신앙과 그 믿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하도 그 믿음은, 그 신앙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 아니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더욱더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 화려하고 처음에 멋있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오히려 타락하거나 엉뚱한 일로 하거나 또 그 믿음에서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안타까움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갈렙만큼은 정말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강건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 갈렙처럼 초지일관한 믿음, 아니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더욱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죠? 또 그 뜻이 참 아름답고 대단한 이름의 뜻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참 여러 생각을 하고 짓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거나 막 짓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자랐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전부 다 학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지은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그 물에서, 나일강에서 그 바구니에 있던 아이를 건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건지는 걸로 이름을 모세를 지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뭐냐면 그 환란의 세계에서, 그 험악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는 자로 그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값으로 산 사람이 모세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만백성의 아비가 되고 조상이 되는 놀라운 특권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름은 정말 거창하고 좋은데 엉뚱한 삶으로 그 이름을 먹칠을 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요. 그 이름을 레아가 자기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예배예요. 감사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자의 길을 걸어간, 그리고 배신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그러한 어리석은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자, 갈렙도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들으면 다들 실망할. 자,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좋으세요? 내 이름이 개다. 개라는 이름으로 짓고 싶으세요? 갈렙이라는 단어의 뜻이 좀 더 찾아보면 뭐 공격자라는 뜻도 있긴 한데 개라는 뜻이 제일 커요. 자, 그러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왜 이 이름을, 하도 많은 이름 중에 왜 개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갈렙 하면 멋있는 이름 같은데 그 뜻이 개라고 하면 실제로 좀 멋있지 않잖아요. 요즘엔 이름 바꾸는 것도 쉬워가지고 부모가 준 이름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뭐 자기가 신고하고 이름 바꾸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지었냐? 왜 놀림받게 지금? 왜 이렇게 좀 멋대가리 없이 지었느냐라고 따지는 자녀들이 참 많은데 갈렙도 그런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갈렙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개 하면 왜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개라는 단어가 들어간 욕이 많아요. 욕할 때 꼭 개를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만 그 욕을 쓰는 게 아니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아시는 분 아니지만 SOB라는 욕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미국 영어에서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SOB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욕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무튼 개라는 단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별로 좋은 이미지로 사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가 정말 사람이 싫어하는 동물인가요? 강아지가 사람이 싫어하는 동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 중에 사람하고 제일 친한 동물이 뭐죠? 개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개를 욕에다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하고 제일 친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개는 정말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개는 뭐가 제일 발달되어 있죠? 후각, 청각. 자, 그러면 이렇게 후각과 청각 중에 뭐가 더 발달됐을까요? 개는? 이게 싸우더라고요. 개는 후각과 청각이 다 발달됐어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더 발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각이에요. 개는요, 정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그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어요. 물론 코도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맡을 수 없는 냄새, 마약이나 뭐 이런 폭탄물이나 이런 것들을 탐지할 때는 항상 개를 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장 놀라운 능력은 뭐냐? 청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 이 의미가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듣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시대에는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말을 하려고 해요. 내 생각을 얘기하려고 해요. 내 주장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시끄러워요. 정말 혼잡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정말 듣기를 힘쓰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실천된다면 정말 상기가 있을 겁니다. 열매가 있을 겁니다. 성숙함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성숙한 자의 삶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귀로 듣는 자, 먼저 듣는 자, 그리고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모든 말씀들을, 아니 다른 사람의 소리마저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준, 그의 아버지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할 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개의 특징 중에 정말 놀라운 게 하나 뭐죠? 누구에게 충성하죠? 개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한다고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어떻게 충성하죠?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주인을 따르는 개는요,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개의 특징입니다. 물론 안 그러고 도망가는 개도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개들, 또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여기는 모든 개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저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수의 개가 그런 개이고요. 여기 강원도에 가보면 개 동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수의 개 동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강원도에 가도 개 동상이 있는데, 이 개는 뭐냐면 땅굴을 발견했을 때요. 땅굴을 먼저 발견했을 때 그 땅굴을 탐지하고 쭉 들어갈 때 거기에서 그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지뢰가. 근데 이 개가 먼저 가서 그 냄새, 거기를 맡고 그 폭탄을 자기 몸으로 덮쳐서 실제로는 거기에 가치 같은 병사들을 살렸대요. 그래서 그 개를 기념해서 동상을 세워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주인을 살리고 또 주인에게 충성되어 있는 미담들은 정말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우리가
장난삼아 욕하고 사람들에게 뭐 하대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쓸지 모르지만 정말 그의 성품이나 그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나 이런 특징을 살펴보면 사람하고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는 모습, 올곧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라는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정말 그의 부모가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말씀으로 그의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민수기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도 제일 많은, 머리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고 마지막에 할 때도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에 되게 뭐 우두머리로 두령 같은 존재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의 조상들을 살펴보니까 순수한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를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그니스 족속이라고 써놨어요. 다른 말씀에는 또 그나스 족속이라고 쓴 것도 있어요. 여기는 가나안 족속의 일부입니다. 즉 그 그나스 족속, 그니스 족속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당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다가 멸망한 가나안 족속도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그대로 항복하고 편입되어 있는 족속도 있어요. 그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 그니스 족속 출신인데 유다 지파에서 뭐가 됐다고요?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그의 가정, 그의 부모나 그 부모의 세대에서 주어져 있는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루어진 자가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걸 꼭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요. 통일 신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한 장군이 누구죠? 김유신이죠. 근데 김유신은 순수한 신라민이 아니에요. 그는 어디 출신이죠? 가야 출신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가야에서 가야가 이게 끝이 다했음을 생각하고 신라로 복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대단히 용기가 있고 싸움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족 출신이라서 별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김추추만큼은 제대로 알아보고 그를 높이고 그를 제대로 활용해서 삼국을 통일하는데 정말 기초를 만든 그런 역할을 했었죠. 아무튼 다른 출신은 인정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혼혈민족이 애가 들어와가지고 뭐를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출신을 봐버려요. 그래서 쟤는 못 믿겠다, 쟤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속에서 그런 유다 지파 가운데서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의 가정 또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40세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성경에 처음 그의 이름이 기록될 때가 40세예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지역을 다 돌아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어디에 사람들이 많은지, 군대는 어떠한지, 뭐 산에 산성이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소산물들이 있고 과일들은 나는지, 그래서 과일도 따오라고 이제 시켜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뺑뺑이 돌고 결국은 포도송이 둘이 짊어지고 또 과일 무화과랑 몇 개 가져오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이 좋아 안 좋아? 정말 좋다. 기가 막히다. 정말 막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정말 너무 멋있다 막 다 해요. 그런데 그런 나서 제일 뒤에 뭔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누가 있다? 안악자손이 있어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 어떤 족속이냐면 거인 족속이에요. 여기에 뭐 아이만과 달레몬 뭐 이런 이름도 나오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거인 족속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다더라. 또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는 그 앞에 뭐처럼 보인다?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우리가 싸우면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자 말자. 가지 말자.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국으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민수기 14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 생각하면 12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백성들이 그래서 그냥 불이 휩싸렸죠. 그러나 2명, 즉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곳은 누가 주신 곳이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에게 뭐다? 밥이다. 게임도 안 된다. 뭔 얘기하는 거냐? 지금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겁내느냐? 지금 우리 가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는 땅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는데 뒤로 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 얘기했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군중들이 야, 그렇게 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거인들이 있다는데 가서 싸우면 우리가 게임이 되겠냐? 당장 죽지? 우리 와이프도 우리 자식들 전부 다 포로 잡히고 다 죽겠지? 게임이 되는 얘기라, 말이 되는 얘기라. 우리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려고 하고 그 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보는 대목이죠.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로 새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렸다. 실제로 본인이 데리고 나왔다가 본인이 다 죽여버렸다.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조롱하지 않을 건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 한 번만 더 참아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나의 이름을 모욕하고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던 저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뺑뺑이를 쳤던 그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겠다.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들어간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대, 정말 그 속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 정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를 온전히 신뢰했던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내가 그를 보내겠다 라고 해서 그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 45년 동안, 즉 40년은 그냥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았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갔던 자리 또 잡고 또 돌고 이런 식으로 19명 가는 길인데 40년 동안 돌았으니 얼마나 많이 돌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을 하고 여러 땅들을 얻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절차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에게 이 땅을 달라고, 여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요구한 땅이 어디죠?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어디예요? 네.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무슨 땅이라고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터를 닦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묘지를 사요. 왜?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산 땅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이에요. 그곳에 자기 아내 사라가 장사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됐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그곳에 장사됐어요.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장사되어 있어요. 나중에 애굽에서 죽은 요새의 그 유골도 다
나중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다 묻었어요. 자, 그러면 이 헤브론 땅엔 이스라엘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열조가 묻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에 여러 좋은 땅들이 많지만 이 헤브론만큼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살았던 자기 열조들이 다 있어요, 거기. 근데 약간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목토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다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이 많은데 이 헤브론 땅은 유대에 속해 있거든요. 유다 광야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정말 땅으로 따져보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이 정말 무엇냐? 따져보니까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그 뿌리가 여기에 담겨있는 이 땅을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가 갖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그 땅을 가장 먼저 가서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여기를.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땅이 아주 고운 땅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서 있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거인 족속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에서 갈 사람 가겠어요? 딴 사람들한테 가라고 하면 거길 왜 가? 딴 데도 많은데. 딴 데 가겠죠. 그런데 누구는, 갈렙은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정말 갈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람이 생각하는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 남들이 거부하고 남들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피해가려고 하는 그곳을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다 편한 가려고 해요. 순번 고르라고 해보세요. 먹을 걸 다 골라놨어요. 1, 2, 3, 4, 5, 6, 7, 8, 9, 10 다 해가지고 쭉 해놨는데 1번 치킨, 2번 피자, 3번 뭐 하고 쭉 해놨어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어디부터 고를까요? 1번, 2번 뭐 여기서 올라가겠죠. 남들이 안 먹는 걸 고르겠다고 가보라고 했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하는 사람, 남들이 거부하고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으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꺼려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그걸 꺼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자,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몇 살? 85세. 여기 85세 넘으신 분. 그렇죠? 우리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만 갈렙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게임도 안 되죠. 자, 그런데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자, 그런데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없어요. 왜요?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갈렙과 동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왔는데 여호수아도 갈렙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의 최연장자예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뒤에서 정말 고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본을 모이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꺼려하는 그것을
자신의 힘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연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어요. 정말 둘은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또래들이나 자기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쓰러졌거든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는데 하나님이 몇 세부터 기준을 잘랐냐면 20세부터 그 이상은 전부 다 죽이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갈렙보다 그 밑에는 몇 살 어린 거예요? 최소한 20년 어려요. 그러니 세대로 차이면 두세 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친구가 되거나 쉽게 동료가 되기 어렵잖아요. 유일하게 서로 의지가 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근데 갈렙은 정말 철저하게 그 리더를 존중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나도 그만큼 했고, 뭐 여호수아가 했던 만큼 나도 했고, 정말 그렇게 했으니까 뭐 너나 나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갈렙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 위치를, 그 권위를 탐내거나 혹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자신의 은사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했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11절인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떤다고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떠다고요? 같아요. 같을 수 있어요. 40대하고 85세가 힘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육신적으로, 한번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의학적으로 보약을 많이 먹으면 85세 노인이 40세처럼 힘이 셀 수 있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 자신을 인도했던 그 힘에 40살에도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40살에 내 힘으로 그걸 이루고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룬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나이가 먹는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약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약해지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물러난 거고 내가 스스로 은퇴한 거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명이 부여되는 날 은퇴를 시키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이치를 찾는다면, 자신의 역할을 찾는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사와 직분으로 충성돼야 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갈렙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곳에 나이가 85세지만 누가 생각해도 노년이고 누가 생각해도 뒷전에 있어야 될 그런 늙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상,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상, 내게 가야 될 땅을 보여주신 이상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나의 민족을 이끌고 나의 부족을 함께 그곳을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요? 헤브론으로 가겠다. 남들이 꺼려하는 아낙자손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그 마음처럼 정말 여호와를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갈렙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습니다. 갈렙이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갈렙을 보고 있는 유다 지파의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갈렙의 조카가 있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데, 온니엘. 이 사람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즉 그는 신앙의 모토, 신앙의 멘토가 갈렙이었어요. 그 갈렙을 보고 살아왔고 자기의 삼촌이었던 갈렙의 믿음과 그 삶의 모습들, 간증들을 그대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헤브론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드빌이라는 성을 자기가 자원해서 나가요. 그리고 갈렙이 그 성을 취하게 될 때 이 성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온니엘이 취해서 그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물까지도 얻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전파가 됩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확인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안 좋은 모습도 누군가가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정말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성도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은 갈수록 후퇴되기 쉬워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점점 우리 속에 스며들기 쉽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침범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방해물과 먹구름이 끼었는지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았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모든 성도가 보고 있어요. 내 믿음의 후배가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가르치고 싶다면 내 삶이 보여야 합니다. 본보기가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 말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행실을 보고 오히려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신앙의 모습이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것을, 순수한 삶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지 못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제대로 살아라 하고 아무리 가르친들 정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본보기로 삼고 정말 거울로 삼아서 초지일관한 믿음, 마지막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